지난주에 창세기 30장을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30장은 야곱의 아내들이 아들 낳기 경쟁을 벌였던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의 재산이 크게 증식되었던 내용, 그것이 30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만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과는 다르게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야곱이 재산이 늘어난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장인과 처남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자 하니까 자신이 뭐가 되는 것이죠? 도둑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도둑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인은 처남들의 이러한 말에 설득이 된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장인의 안색을 보니까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습니다. 찬바람이 이제 생생 부는 것이죠. 이처럼 장인 어른의 그런 찬바람이 나는 태도는 야곱을 몹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라반이 억지를 부려서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의 이 차가운 태도로 인해서 바담 아람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는 매우 힘겨웠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입니다. 즉,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상대방을 미워하며 무시하는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만한 상대면은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런 응대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만약에 어려운 사람이다 그러면은 되도록 부딪히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그렇게 행동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허물이 많은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귀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 당시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매우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힘이 곧 법이었던 시절인지라 강도무리를 만나게 될 확률도 굉장히 높았고, 또 삶의 터전을 옮길 때 그 지역이 광야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로 이동을 시킬 때에 재산의 손실이 날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유목을 하기 때문에 그 더운 지역에서 가축들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터전을 옮겼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제 야곱이 내릴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밧단 아람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내렸을 때는 여러 가지 위험은 있기는 하지만 라반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게 된다면 라반에게 재산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은 좀 있지만, 그래도 라반과 어그러진 관계만 잘 풀어간다면 안정적으로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확률은 더 높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 선택을 내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생 동안 라반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역시 선택의 연속입니다. 다양한 선택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로 결정될 것입니다. 편안함과 안전함을 우선시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뭔가 모를 불편함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안내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야곱은 가족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지만 장인 라반이 오히려 품삯을 10번이나 바꾼 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자신을 도둑으로 여기고 냉대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도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자신의 재산이 크게 증식되었다라는 그러한 것을 고백합니다. 야곱은 아내들에게 이처럼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당장 이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떠나가라라는 명령을 내리셨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그런데 이 평가를 야곱의 아내들, 즉 라반의 딸들도 이러한 평가에 동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의 딸들이 보기에도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들을 마치 나그네처럼 홀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결국 만장일치로 떠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때 라헬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라반이 양떼의 털을 깎기 위해서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치게 됩니다. 드라빔은 특정한 신들의 모습을 나타낸 모형의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을 훔쳐갔던 것입니다. 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는지는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보상 심리로 인해서 드라빔을 훔쳐갔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더 재산을 더 증식시킬 수가 있었는데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손해봤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드라빔을 훔쳐갔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유와 어찌되었든 라헬이 드라빔을 가치 있게 생각했기 때문에 훔쳐갔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라헬이 자신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드라빔을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돌아왔냐면요, 이 야곱 가족들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공경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가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참 자주 오더라고요. 만약 이 충동을 따르게 된다면 결국 범죄하게 되고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환경이 주는 위로는 언제든 우리를 올무가 되어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통해서 위로받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밧단 아람을 떠나게 됩니다. 말이 떠난 것이지 도망간 것이죠. 양털을 깎느라 바빴던 라반은 야곱이 떠난 지 3일이 지나서야 야곱이 도망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라반은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래서 친척들을 불러 모으고는 야곱을 뒤쫓습니다. 여러분, 인원을 많이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여차하면 그 사람을 해야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해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뒤쫓게 됩니다. 그리고 7일 만에 길랏 산악 지방에서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코앞에 두고 진을 쳐서 휴식을 취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이게 참 절묘합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하신 말씀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가타부터 따지지 말고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 만약에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 큰일 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꿈은 라반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라반은 야곱을 따라잡고 야곱을 추궁합니다. 그러나 사기의 달인인 라반은 지난밤 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야곱을 심하게 몰아붙이지 못합니다. 왜 자신을 속이고 말도 없이 떠났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구체적으로 따질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간 일이었습니다.
왜 드라빔을 훔쳐갔냐라는 라반의 질문에 야곱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자신은 안 훔쳐갔다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 훔쳐갔습니까?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해서는 안 되는 맹세를 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야곱은 억울한 마음 때문에 이러한 맹세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갔습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습니다. 이래 전말을 모르는 야곱은 억울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섬뜩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는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맹세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훗날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이 맹세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의 흐름을 지켜본 결과 그 말에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각자의 시각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고 그 사건을 또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현실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인 묘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불완전한 기억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맹세를 한다면, 그러면 이 맹세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께서도 절대 맹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무튼 라반은 야곱의 장막을 샅샅이 뒤졌지만 드라빔을 찾지 못합니다. 야곱은 이때다 싶어서 장인 라반을 호되게 책망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쌓아왔던 감정을 터뜨린 것이죠. 자,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터뜨릴 때도 야곱은 분명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제 라반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라반은 야곱에게 언약을 맺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증거를 삼기 위해서 그곳에 돌무더기를 만들고서는 이를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의 여갈사하두다, 갈르아시다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언약에서 야곱과 라반은 다음과 같은 언약을 맺습니다.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서로를 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반이 처음에 야곱이 도망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추격할 때 라반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습니까? 여차하면 야곱을 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라반이, 여차하면 야곱을 해치고 싶어 했던 그 라반이 오히려 이 무더기를 넘어서 서로를 해하지 말자라는 평화 조약을 먼저 맺자고 한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미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극적인 전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닦은 길로 가야만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닦아 놓으신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닦아 놓으신 화평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화평의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부족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화평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라반과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증거입니다. 물론 언약을 맺을 때 이 제물을 쪼개물어서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은 이 제물처럼 우리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강한 결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맺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야기의 흐름상 사단이 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마무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하더라도 그 생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범사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받았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